이 본문을 나누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 큐티집을 보시면은 골로새서를 다루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다루는 그런 책이었죠. 자,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한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머리라면 에베소서는 몸통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찬양도 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려면 적어도 성경에서 세 권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은 요한복음이고요, 또 한 권이 히브리서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골로새서입니다. 이 세 권을 자세히 보셔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큐티하시면서 꼭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큐티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그런 교회가 아니고 바울에게서 배운 에바브라라는 그런 제자가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때 에바브라라는 그런 제자가 성경을 집중적으로 배워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어떤 상황에서 쓰게 됐냐 하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앳빌골몬이 옥중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은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 있다, 즉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라는 소식을 골로새에 있는 에바브라가 듣게 된 겁니다. 이 골로새는 터키의 서부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까지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로 가는 것이죠. 이 당시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육로는 거의 그냥 걸어가던가 아니면은 뭐 말을 타고 가던가 뭐 이래야 됐고요. 배도 많이 타고 가야 되는데 배도 매일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몇 개월에 한 번씩 있는 그런 배를 타고서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는요, 지금과 같이 치안이 좋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안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그 먼 데에서 지금 로마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냥 가지 않고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은 너희의 사랑을 전하는 자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에바브라가 가서 잠깐만 인사를 하고 온 게 아니라 가서 상당 기간 바울과 함께 거하면서 옥살이를 함께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라는 책의 끝부분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상당히 충실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자, 그렇게 에바브라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에 쓰는 편지가 골로새서인데, 우리 한번 1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죠. 바울이 쓴 편지는 항상 제일 앞에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지를 보면은 대충 그 교회에 대한 느낌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시작할 때마다 나는 예수의 사도다 혹은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나는 예수의 사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되는 편지는 대부분 그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도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던가 아니면은 자신이 사도로서 이 교회의 뭔가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가 근데 나 목사야 이러면은 뭔가 느낌이 목사님으로서 할 얘기가 있다, 뭐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꾸로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이다라고 소개하는 책들은 대부분 그 교회들이 별다른 문제 없이 평탄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뭔가 골로새 교회에 지금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지금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바울이 처음부터 그 문제를 마구 말하지 않습니다. 우선 2장에 가서 문제를 말하기 시작하고 1장에서는 이런저런 칭찬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었지만 4절, 5절을 한번 볼게요. 1장의 4절과 5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삶의 결과물을 총 3가지로 얘기합니다. 무엇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써져 있습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믿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성도를 사랑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곁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계속 좋아합니다. 그리고 싫은 사람은 계속 싫어하게 되죠. 그런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을 때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싫다, 같은 공동체에 있는 친구인데 이상하게 싫다, 그럼 여러분 뭘 점검해 봐야 됩니까?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물론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 구절 그대로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 1장에 나왔던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들은 것이라. 소망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자라나는 줄기가 바로 소망이고요. 소망이 점점 자라나면 꽃과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자라나게 됩니까? 5절 하반부에 보면은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떻게 자라난다라고 써져 있습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쌓여간다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뭐가 쌓인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가고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뭐가 골로새 교회의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시작을 했을까요? 이 바울이 가슴 아파한 것은 골로새 교회가 예수께로 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에 이끌려서 이단들에 이끌려서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자기가 직접 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고뇌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24절을 함께 볼게요.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바울이 왜 감옥에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사실 바울은 감옥에 갇힐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공부도 잘했고요, 집안도 좋았고요, 잘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것 같은 힘겨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항상 돈이 없었고 항상 배고팠고 항상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고난을 뭐 한다라고 나옵니까? 그 고난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심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죠.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심는다는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하게 되는데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고난받는 그 자리에 계실 때 고난받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대공원에 가서 심야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어깨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어깨들은 항상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이 그림 좋은데 뭐 이러면서요. 남자는 절로 가봐, 여자는 일로 오고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형제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고 순종하고 가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럴 때는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코피가 날 수도 있고 이빨이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처가 클수록 영광은 훨씬 더 큰 거예요. 내 상처가 클수록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주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심지어 고난받는 자리에도 함께 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참 신기한 곳이에요. 저희가 이 다니엘 기도회 때 굉장히 많이 봤는데 어떤 고난이 생겨요. 그럼 그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막 교회를 나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인다. 그럼 반쪽짜리예요. 그건 50점짜리입니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다 보면은 이제는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 사람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게 신앙의 신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심노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지금은 애들이 커요. 저희 딸이 이제 좀 있으면 중학생 되는데 내년에. 근데 이제 이 애들이 나올 때요. 첫째를 출산할 때 굉장히 저희가 쉽게 낳았어요, 아내가. 물론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낳았는데 그래서 당연히 첫째도 쉽게 나왔으니까 둘째도 쉽게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오산 중에 오산이었어요. 저희가 첫째는 3.0kg로 출산을 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출산이 임박할수록 점점 커지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우량하라고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태어날 때 4.9kg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 아들도 점점 커지더니 어느덧 4.5kg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내도 굉장히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병원에서 권유를 해서 이 유도분만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태아가 너무 커지다 보면은 태아가 더 커지기 전에 예정일보다 미리 나올 수 있도록 입원해서 이제 촉진제를 맞으면서 이 출산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분만을 했는데 그때부터 아내랑 저랑 굉장히 간절히 진통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임산부가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애가 나오는 신호거든요. 진통이 처음에는 1시간 간격으로 와요. 아팠다가 1시간 동안 안 아팠다가 또 1시간 있다가 아팠다가 이렇게. 그래서 그 간격이 1시간, 30분, 그리고 10분 이렇게 진통 간격이 줄어들다 보면은 결국 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진통이 굉장히 빨리 왔던 딸이랑 다르게 우리 아들은 진통이 잘 안 와서 얼마나 간절히 그 진통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득 그때 제 뇌리를 굉장히 강하게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아내랑 저랑 뭔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원래 진통이나 통증이나 고난 이런 건 원래 우리가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병원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진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가만 보니까 극심한 진통은요, 새로운 생명이랑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수간호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자가 진통이 와야 출산을 해낼 그 힘의 크기가 생긴다. 즉 난생 처음 겪는 그 진통의 크기가 난생 처음 하는 그 출산을 해낼 그 힘을 준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나한테 삶 가운데 이런 진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런 진통을 주시는구나. 이 고통 다음에는 항상 새로운 탄생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이 강하게 와닿았던 그런 순간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심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결단을 할 때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처럼 말이죠. 우리 한번 이어서 25절을 볼게요.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교회의 일꾼된 이유, 바울이 자처에서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나중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걷는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자 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큐티 왜 하십니까? 성경은 왜 읽으세요? 예배 시간에 설교 왜 들으십니까?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의 기도 제목이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지 감옥 밖에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 밖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감옥 밖에 있을지라도 자유할지라도 말씀 밖에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아무리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을 통해서 나를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 삶이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힘든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막막한 순간과 답답한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 붙들면 우리는 끝까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훗날 그분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오라 라고 말하면서 안아주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를 오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계시록 때 들었잖아요. 듣는 자는 오라 할 것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심는 자들을 주께서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제가 다시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에서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무슨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즉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곱씹고 묵상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붙잡고 있고 무슨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기도원을 갔다 왔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당일치기로 다녀왔는데,
기도원을 다녀온 이유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였어요. 막막해서. 하나는 제 앞길이 그냥 너무 막막해서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 이청년함대가 뭐 임원도 세워져야 되고 찬양팀도 세워져야 되고 수많은 팀들이 또 세워져야 되는데 너무 뭐 사람이 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당장 내년 1월까지만 해도 결혼해서 올라가는 친구들이 12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명 신혼에 가고 4명 타교에 가고 1월까지만. 그 이유도 계속 있어요. 그 가운데 리더십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국장들도 있고 목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도미노처럼 여기저기서 일꾼들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답은 없고 막 답답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이제 되게 답답해서 기도원을 갔거든요. 근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거기가 제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을 갔거든요. 개인 기도실로 들어갔는데 모르고 갔어요. 봤더니 그 지하실에 있더라고. 기도실이 하필이면 또 지하실에 있는데 방이 되게 좁아요. 그리고 그 좁은데 이제 지하실에서 기도하는데 또 히터가 막 올라와요. 막 그래서 더 답답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곰처럼 계속 기도하다가 뭔가 더 답답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그 개인 기도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냥 주변을 좀 거닐면서 기도해야겠다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그냥 걸었거든요. 근데 주변을 산책하게 됐는데 산책을 하다가 거기서 고 오카눔 목사님 묘지를 보게 됐어요. 묘소를 걷다 보니까 거기에 그분의 묘소가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 묘소가 있는지. 근데 걷다 보니까 묘지가 있어서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오카눔 목사님 묘소인데 이 오카눔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이라는 한 획을 그은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묘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서서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도 아닌데 그 앞에 서가지고 그 묘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끝까지 사명을 마치고 주님의 품 안에 잘 안겨야 될 텐데 나는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그분의 묘비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묘비에 써져 있는 구절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이었어요. 이 두 구절이 그대로 묘비에 써져 있었어요. 우리 한번 좀 볼게요. 1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구절을 서서 거기도 되게 추웠거든요. 서서 몇 번을 곱씹어 봤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오히려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한 것보다 그 묘비 앞에서 기도한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계속 이 구절을 묵상을 하다가 참 많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왔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이번 주 큐티 본문에 또 이게 있는 거예요. 이번 주일이 딱 오늘 본문이 딱 이거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는 하도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달치 큐티를 어떻게 하겠다 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일용할 양식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그날 겨우 큐티하고 그날 겨우 큐티하고. 근데 보니까 기도원 갔다 와서 며칠 뒤에 보니까 스바냐서가 끝나고 골로새서가 시작이 되는데 또 이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게 답답해서 심지어 밖으로 나갔는데 보게 하신 게 이 구절이었고 또 큐티를 하다 보니까 또 이 구절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묵상하면 할수록 더 신기한 게 내년도 우리 청년함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신 구절이 있어요. 10년 가운데. 근데 그 구절과도 너무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구절인 거죠. 저희가 이제 2024년도에 우리가 붙잡고 달려가야 될 그 구절을 제가 내년 첫 주일에 예배 시간에 선포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비밀입니다. 근데 혹시 목사님 저 더 빨리 알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 있으면은 임원을 하시거나 찬양팀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다양한 이렇게 팀원으로 들어오시면 더 빨리 알 수 있게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28절 29절 이 두 구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28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즉,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은 사도였지만 그가 주목한 대상은 전 세계의 수만 명의 영혼이 아니에요. 골로새에 있는 각 사람, 골로새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생각할수록 너무 맞는 얘기인 게 자기 집안 식구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전 인류를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3가지로 말씀드리면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거예요. 티칭, 프리칭, 힐링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로 자세히 보자면은요, 28절에서 그를 전파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인데, 예수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친대요. 여기서 각 사람을 권하는 것은 말씀을 각 사람에게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고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설교 사역과 신방 사역이 있어요. 이게 다르면서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설교 사역도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말씀 준비를 일주일 내내 하지만 신방을 할 때도 기도하고 이 친구한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각 사람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 영혼을 고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각 사람을 권하는 것이죠. 반면에 각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이 내용은 아무래도 티칭과 프리칭 쪽이에요. 양육과 설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포커스가 설교를 하든 양육을 하든 신방을 하든 그 포커스는 각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었다. 한 영혼에게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보고사에 남은 기간 동안 각 사람에게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온전케 해야 되는데 나의 마음에 품게 하시는 그 각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칠게요. 2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바울은 각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2가지를 한 것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을 했어요. 성령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간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한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를 했습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했어요. 성령님께 100% 달린 것을 알고 100% 그분을 믿으면서 의존하며 나아갔지만 동시에 100%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을 이루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